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7절부터 시작 13절 말씀을 다 함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주님이 질문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모두 보게 됩니다. 특히 이때는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의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볼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민족도 죄됨 없이 다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역사상 단 한 번 있을 전 세계적인 그런 사건으로서 모든 장소, 시간, 민족의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재림의 양식도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재림의 양식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나와님들이 주님의 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다 것입니다. 다 가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 만나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 말이죠. 자, 기록자 요한은 형편 중에서 기록 당시의 배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한 이후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자신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성이 충만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도 뜻을 정하고 선민의 그러한 자질을 유지했던 그러한 다니엘처럼 그 역사의 과정에 나타날 계시를 주님께서 보험점 중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 요한에게 말세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자세하게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을 가져왔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모섬에서 성령으로 경험한 계시는 바로 요한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것을 주신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교회와 성도에 전하여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또 오늘 우리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계시를 우리가 한절한절 보시면서 깨닫고 은혜 받게 주시면 조언을 드립니다. 먼저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로 이를 증명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예언된 바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증언한 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중에 본문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당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나라로 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7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신 있게 볼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 보라 그 말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한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의 재림이 출현과는 달리요 영광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한 바이고요 또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증거한 바입니다.
그건 뭐라고 합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즉 모든 눈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림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수만 예수님의 출현을 봤습니다. 근데 재림은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다. 만약에 재림의 수가 뭐 앞산, 뒷산, 뭐 그런 성산이 나타났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선택된 사람 몇 명만 구원받는데 이건 전부 다 사기고요. 거짓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절개했든지 절개하지 않고 살았던 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가게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직접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보게 되고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말합니까?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주의 재림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느 민족 누구든지 간에 전부 다 재림이 없이 재림은 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 애고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듣지 못한 자들, 듣고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 함께 애고할 수밖에 없다. 왜? 그때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 갈라지거든요. 나를 예수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지 못하면 당연히 애고할 수밖에 없죠. 영혼이 꺼있지 않은 불쑥이라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좀 잘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재림이 아무 모를 때 오시잖아요. 날짜 지금은 곧나 우리 다 잘 믿겠죠. 그런데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신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합니다. 그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는 이는요 긍정의 그런 형태를 결합한 것으로 그리하리라는 말은요 헬라어이고 아멘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합해서 생각하면 즉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아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 틀림없다. 뭐가? 재림이. 그러니까 재림은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걸 의심하면 주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은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건 단위적인 사건 끝납니다. 두 번 온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언제든지 보는 단위적인 사건 끝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절대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꼭 믿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다시 한번 약속을 공유해 주시는 장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바로 8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냐 누구냐? 세 가지 힘을 비추면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기 증거를 보면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들어서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보시면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뭐랍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은요. 헬라 첫 자와 끝 자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자 알파, 마지막 자 오메가.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박관 나는 처음과 나중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재림 설교인데 주무신 분이 눈 감는 건 난 이해가 안 가. 눈이 막 감기면은 눈을 버리든지 하고 뒤 가서 눈을 쭉 뜨고 예배 드리세요. 제발 부탁인데 토요일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졸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옆에서 한번 합시다. 제발 부탁인데 주일날 졸지 않고 예배 드립시다. 집에 오기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오세요. 그 미루어 기도하시고
제가 눈을 감으면은 방금씨 눈을 감은 사람 돌려서 카메라 찍어서 저 띄우세요. 그래야 이분들이 졸았다고 할 때 말 못하니까. 안 그러면요 안 졸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찍어서 직접 이렇게 가까다가 돌려서 보여주라고 조는 모습을. 여러분들 예비셔 졸아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열심히 일주일 내내 준비 설교하는데 여러분 앞에 졸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제가 설교하고 준비하면 다 못 사네요. 정면에 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당연히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처음과 알파 오메가 말하면서 난 처음과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하면서 두 번째 말입니까? 이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다. 장차 오실 절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말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역사도 역사인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재미난 말이. 자, 세 번째로는요,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걸 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된다 하고 7절 말씀한 다음 8절에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 가지 말하면서 정확하게 우리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9절부터 시작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사도 요한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언제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그때 상황과 주신 계시의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요한은 고난 중에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방보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는요,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자기를 사도라 말하지 않고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는 자기가 받아 썼다고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름을 넣지 않으면요 또 신비주의자 이단자들이 시비를 거니까 확실하게 요한 내가 봤다 들었다 하고 쓴 거예요. 이건 그냥 누가 창문을 써서 직접 내가 보고 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이런 걸 자세히 보면요 그가 겸손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요 형제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요 형제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따지면요 예수님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 성도들을요 형제 자매식 생각해야 돼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형제는 잠깐 있다 살다 헤어져요. 그렇지만 영적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생각할 것이 우리 같은 형제의 성도들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산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같이 살면서 싸우고 여러분들 지복고 여러분들 함께 대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말하니까 자신을 가르쳐서 나의 형제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형제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랍니까?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삶의 동참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그리스도의 그 세력과 충돌해서 오는 박해를 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께서 예고하신 바이고요. 또 사도들이 경하고 예고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 들어가 있어요. 제 성리소리 갔을 때 밤모섬 가보면 거기는 완전히 돌밭입니다. 완전히 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가 노역을 아주 종으로 일하면서
여러분들 밤에 기도하고 낮에 또 나 일하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계시를 좀 받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랍니까? 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 곧 천국을 가리키는데 이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소망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교회 운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참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원어에 보면은 휘포와 그 다음에 매우라는 말이 합성됐는데요. 환난과 나라 아래 머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을 받아 쓰는데 그런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유배되어서 그렇게 환난과 머물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어땠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 끊이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 주는 거예요. 그냥 놀다가 계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우리는 핑계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목사님 일을 못합니다. 그건 다 핑계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모든 선지를 보면 정말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때만 그렇게 역사했어요. 역시 오늘 사도 요한도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서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요한께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런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보시면요 어느 사람 역사 일어납니까? 정말 아주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들 멋대로 살 때 졸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는 역사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끈기 있게 붙잡고 생명을 걸고 졸려도 막 눈 비벼 까면서 기도를 해야 그때 응답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 나 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배되어서 거기 가서 여러분들 나중에 일하고 밤에 쉬는 시간에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지금 주면 계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성경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행한 일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소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일입니다. 자, 이 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서 그 행하실 일까지 다 오셔서 예언한 그대로 다 행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라 말합니까? 하지 말지 보십시오.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주의 고난에 참여한 자요,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다 형제이고 함께 참여한 자고요, 고난에 참여한 자고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장인이 당연했으니까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전하시기 마땅한 일입니다. 자, 지금 바모섬에 위배되어 있는 여러분들 요한은 바모섬은요, 예기 해안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여기서 서남쪽 약 90km 위치에 떨어져 있고요. 성의 길이는 16km, 그 다음에 넓이는 10km밖에 안 되는 그런 바위 성으로 된 성이 바로 여러분들 거친 섬이 바로 바모섬입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그 노년에 나이가 많이 늙어서 여러분들 유배되어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한 사도는 언제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단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10절 말씀 보시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도들이 자기의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 그래요. 오늘 주님의 날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주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 지금 주님의 날을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시죠?
예?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졸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정신 차려도 받기가 힘든데 졸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주의 날은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천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주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어느 때 재림하십니까? 주일날 재림할 거예요. 나팔 때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고 놀다가 세상에 놀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새벽부터 하는 저희가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간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새벽 오시면 다 주무시다 못 만나잖아요. 못 들어서. 근데 역시 오늘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는 너희가 주의 날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지금 주의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지금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시를 주실 때 사도 요한이요. 성령의 그날 감동이 입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적인 의미에서는요. 단순한 감동 정도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냥 자다가 누웠다가 이상한 짓 하다가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뭐 술 먹다도 뭐 성령 받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있을 수 없는 소리지. 뭐 하나님 성령이 술꾼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계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하시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은사 받는 것이 아니라 성이 충만 있을 때 그때 우리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역시 오늘 사도 요한도 그 성이 충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성령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 시간이 와서 우리 전부 다 시간 뭐랍니까? 계속해서 은사 받아 말을 하지 않고 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들 성령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방법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주셔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색,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신학교는요, 유기적인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유기적인 축자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 계셔서 한자 한자를 성령의 역사로 쓴 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 한자 글씨 한자가 정다요. 어떻게 써 있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써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동으로 자기가 쓰고 싶어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생각을 쓴다면요, 이런 말씀 절대 쓸 수가 없죠. 자,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합니까? 계시를 주시는 방법은요, 어떻습니까? 나팔 같은 큰 음성이 확실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여기 나팔 소리가 아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성경 정확히 얘기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조용한 소리로 영자야 자라, 깨어라 이 말이 아니고 영자야 자라 그런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소리를 제가 정확히 쓸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냥 손 그림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나팔 같은 소리로 한자 한자 쓰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 나눠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쓰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손손은 못 들을 때가 있잖아. 인간이니까 귀가 어두워서.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팔 소리가 빰빰빰 얼마나 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로 하나님께 쓰라고 한자 한자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대로 여러분 말씀 풀니까 이해가 잘 가십니까? 안 갑니까? 정말 잘 가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 쓴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손대는 소리 쓴 것이 아니고.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쓰고 난 후에요. 그렇게 쓴 다음에 세 번째요.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성문화시켜 교회에 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 본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계시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경 계시는요, 개인에 대한 삶이 아니고 그의 공적 계시이기 때문에 성문화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성문화시키지 않고 그럼 구전으로 우리가 말로 전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 이어가기 여러분들 해보셨죠? 여기서는 잘했다 그러면 저주가 뭐랍니까? 못했다 그래요. 끝에서는 말 가지고 바뀌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구조를 입으로 전하는 말도 안 되고 정확히 기록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 기록되면,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 어떻습니까? 정확해요. 절대 바뀌질 않아요. 왜? 문제에 딱 써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할 수 말씀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은 다 기록하셔야 돼요. 말로 듣고 아무 녹음을 하시든지. 그래야 나중에 할 말 없어요.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이 싸우다가 그냥 밤새 싸우다가 다음날 당신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라고 나 그 말 한 적이 없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할 수 말씀 부부도 싸울 때 녹음을 해. 그래서 나중에 헛소리를 들려줘. 그래서 메모를 해. 메모해도 또 못 믿지. 그러니까 녹음을 제일 정확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때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보고 기록했습니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렇게 막 앞으로 되길 일들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음 1장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과 3장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장부터 18장까지는 지상의 대환란과 천상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20절까지는 대심판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21절로 23절 21장부터 22장까지는 신천신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육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21장 22장을 읽어보시면 천국에 대해 딱 설명해 놨어요. 자, 여러분들 계시록 제가 한 1년 이상 강의를 할 겁니다.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듣고 잘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될 일입니다. 자, 기록한 문서는요 어디에 보내라는 것입니까? 반모섬 건너편 아시아 7개 보내라는 거예요. 아시아 7개. 그럼 7개만 보내야 되느냐? 아니에요. 7개를 계속 보내고 난 다음에 대대로 이어질 우리들까지 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자, 2장 3장에서 그 아시아 7개 보낸 내용들을 쭉 설명할 것입니다. 한 교회 한 교회. 그 교회 모습들을 우리 심령의 교회에다 비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잘 이제 우리 심령 상태,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큰 세 번째는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교회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의 기록은요, 주목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성도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전대세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으로서의 나타나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2장과 3장에서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그 교회들을 시대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주님을 소개한 후에 계시록의 결과와 계시록에 대한 요한의 그 반응과 주님의 위로와 명령이 소개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고 12절에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사람을 구하여 우리에게 일곱 존재를 구하는데. 아멘. 자, 첫 번째로요. 사도 요한에게 최초로 보여주신 환상 역시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는 물질세계를 보고요, 들을 때 감각으로 존재를 확인하고 지각으로 분석하고 의지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영적 진리를 들을 때는요, 감각을 통해서 듣 것이 아니라 의지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듣고
더 나아가서 지성을 거쳐서 감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키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서 깨닫고 진리 안에 살기를 바라는 자세입니다. 이때 요한의 눈을 보인 것은요, 주께서 요한이 보신 게 뭡니까? 7 금촛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촛대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교회를 금촛대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것이고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금촛대를 지금 교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비밀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세월이 지나도 잘 몰라요. 저 한 40년 예수님 가까이 믿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왜? 정말 안 될 듯한 일들이 기도한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해결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가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10년, 20년 믿어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아니에요. 지금 다른 역사가 있어요. 별 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할 때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비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할 것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첫째, 바로 교회 시안의 인자 같은 모습을 주님 계신 것이 나타납니다. 자, 13절 말씀 있습니다. 13절 시작. 첫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자, 첫째 사이에 인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계신 것을 보시는데,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요, 주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말이 80회나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또한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사이에 그리스도 즉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면서 머리신 예수와는 불가분리의 상태입니다. 자,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첫째, 왜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가? 첫째로 그가 세상이 끝날까지 교회 가운데 항상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충만한 빛과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둘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연들었으니까 강철하시고 충만하시고 상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아, 정말 내가 찾은 칭찬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내가 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망도 하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성령 충만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걸 다 하는데 우리 가르쳐 주신다고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셋째는요, 전투하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맨날 전경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자면 우리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첫째 사이에 지금도 운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우리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 열려서 보셔야 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성령 통해 우리를 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번째는요,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교회 중에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존귀와 위엄을 표시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것은 왕의 의복을 말하기도 하고요,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왕들의 옷을 어떻습니까?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옷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는 겁니다. 자, 이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권세와 정의를 표시하는 그런 군왕의 의상입니다. 금촛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왕이시고 불명의 왕이시면서 영광이 다함이 없으니까 왕으로 전투하는 지상 교회의 성도들 승리를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도 금촛대 교회 사이에 다니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무신이 구하라? 그럼 쉬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사에서 지금도 거는 계신다. 교회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은요 예수로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단 교회 말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집에서 다른 곳에 기도하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 중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면 내일 아침에 뜹니까?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해가 뜨죠. 해가 안 뜨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들은 변할지 몰라도 예수님께 제일만나면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일 해가 안 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안 뜨게 하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습에서 여러분 지금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 같습니까?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 전에 성경 뭡니까? 요한계시록 전 성경 뭐예요? 유다서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역사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가 지금 성경에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틀림없이 종말의 땅에 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왜 재림하십니까? 나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꼭 재림 주님 만나기 주님을 초대드립니다. 다른 곳에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재림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신 그날 천국에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소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